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2장 6절과 신약 성경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함께 오늘 짧기 때문에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작.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생명들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 아버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우리 삼강교에 많은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친히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무한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54장 우리가 1절과 우리가 4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 나.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한 번 더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을 치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I에서 여든까지
좀 우리나라 속담하고 비슷하지요.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여러분, 오늘은 제 101회째 되는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총회에서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누구든지 아무리 연세 많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다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참 옛날 어린이들은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행복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어렸을 때가. 어린 시절에 아동문학가 고 윤석중 씨의 시를 가지고 지었던 퐁당퐁당, 여러분 그 동료가 생각날 겁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생각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기찻길로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그런 것들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나란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나란입니까? 밥상 위에 젓가락이 나란히. 그 다음에 똑같아요 있었어요. 무엇이 똑같을까요? 그런 거 생각나죠? 아, 그런 거 있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많이 부르셨죠? 그렇죠? 네. 또 한 분 동요 작곡가가 있습니다. 같은 윤씨인데 윤극형입니다. 윤석중 씨하고 윤극형 씨인데 다 작곡하셨어요. 대표적인 이 두 분의 동료 문화가인데, 이분이 그 부른 노래, 우리가 지었던 동료가 있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생각납니까 이게? 고기 잡으러 많이 병 들고 다녔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죠? 아주 잘 부르는 푸른 하늘 은하슬 하얀 쪽배에, 왠지 좀 가슴이 좀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부르는 긴 거 중에서 까치 설날을, 이거 정말로 요즘에 아무리 설이 와도 어렵거든요.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불렀거든요. 또 그런 거인가 하면은 겨울 되면 많이 불렀어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강원도에 있었기 때문에 고드름이 정말 많이 달렸거든요. 고드름 수정 고드름, 그런 거요. 그때는 막 이 문에 나가면 이렇게 손이 척척 늘어붙고 막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또 좀 슬픈 노래도 있어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새. 이런 따옥새 본 적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 따옥새 모르고, 우리는 어렸을 때 따옥새 참 많이 봤거든요. 뜸부기하고. 근데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뜸부기는 좀 멀리서 보면은 요즘에 생각하면은 까마귀하고 비둘기하고 중간쯤 되고요. 따오기는 황새 좀 비슷합니다. 황새 좀 작지만은요. 그런 새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하고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거 기억나시죠? 한번 틀어봐 주세요. 구슬치기, 팽이 돌리기, 참 재밌었어요 저거요. 쎄쎄쎄라 그러잖아요. 일본 말이지만은. 저 우리 동생들하고 참 많이 불렀습니다. 서강 햇살은 언제나 따스하고 만나는 아이들은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그 재미 속에 절묘한 질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호흡이 맞지 않으면 이 놀이는 그대로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흥을 깨지 않으려고 서로가 호흡을 맞춰가는 노력. 그래서 둘이 하나로 일치해가는 기쁨, 만족. 노래에 담긴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 뜨개질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동생들 데리고. 이러던 사람의 사람들의 뭔가 10년까지부터 하는 아닌데 공개로 다 스승님을 드렸어. 너는 아니야. 너네 이모네랑 너 피아노를 친다며?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 아이들의 고함 소리도 잦아듭니다. 고단해진 몸을 풀어가며 속삭이는 호감은 우정을 그려가는 화선지가 되고 나만 알고 있던 비밀도 살짝 털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의 엄하신 얼굴이 떠오르면 아이들은 미적거리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집에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 엄청나요. 오래 전에 불러보셨잖아요, 다들요. 설날은 언제나 8살 꼬마들이 올립니다. 언니와 형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 바로 지금이 놀이마당을 독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수레가 정진구까지 뛰어갔다 오는 동안에 아이는 재빨리 몸을 숨겨야 합니다. 말타기는 그 옛날에도 힘들고 땀나는 놀이였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은 친구와 몸을 그려야 됩니다. 친구의 숨소리를 듣고 친구의 체온을 느낍니다. 하나의 놀이 속에 모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고 힘들어도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재미난 놀이이기 때문입니다. 놀이 속에서 깨우쳐지고 배워지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있지만 시간상 예,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다 볼 수는 없지만 비석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그 고무줄 놀이도 아주 다양합니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옛날에 그런 걸 보면서 저것이 옛날에 에어로빅이구나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고무줄 그 높이 올려서 점점 높여서 이렇게 다루다가 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 옛날 생각나시죠? 우리 어르신들도 다 옛날에 저렇게 하면서 다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옛날 어린이와 오늘 어린이들의 자라는 것과 또 공부하는 것과 노는 것, 여행하는 건 다 틀림. 옛날에 여행이라고는 상상을 없죠. 할 수도 없었고요. 요즘 아이들의 노는 것을 영상을 준비하려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정말로 열심히 없는 가운데서도 키웠지만은 오히려 성실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미디어와 그런 또 컴퓨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인 것들이 발해가지는 않는가 염려하면서 정말 그 시절에 101년 전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했다는 데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어린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북한 어린이들은 그럼 어떻게 지금 자라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아주 비참한 거 말고 조금 그래도 좋은 것을 골랐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북한 어린이들 거. 저희 가서 일을 한다고 아이들이 걸어봉사하는 거예요. 걸어봉사에 걸어하는 거예요. 이걸 다들 하신 거죠? 북한에서 여기 계시는 분이 직접.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뛰어놀아야 되는 아이들이 말에 마트리에서. 오늘 배워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익숙해 보여서 벌써 맨날 하지. 섭취를 하고 진짜 맨날 엉덩이 해야 되는 줄 아니까 맨날. 초등학생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구나 저게 노래 보는 거군요. 세상에 어른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다 나가는 어른들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거군요. 이게 다 아이들이에요 둘 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넘어와서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저기까지는 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어렸을 때는 저렇게 노역에다 불려갔었거든요. 학교에서 홍수가 난다거나 가뭄이 온다거나 하면은 농사질 때 가서 모두 날라주고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또 동네가 담 허물어진 데 있으면은 돌도 이렇게 줄 쭉 서가지고 옆으로 이어서 주고 그때는 뭐 아동 인권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장로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신장로에 가서 돌 구덩이 파인데 메우기도 하고 또 학교에 선생님들이 이사 오면은 이삿짐도 날라주고 또 가시는 분의 이삿짐도 또 이렇게 실어주고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지금 북한이나 우리나 그것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옛날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전부 동원돼서 길거리 나가서 환영해주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이제 어린이 인권이 많이 개선됐지만은 북한은 이중이잖아요. 왜냐하면 보여주기식이 따로 있고 전시용이죠, 그게요.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북한에 저는 금강산 갈 때 한번 가보니까는 금강산 한참 들어가거든요. 갈 때에 좋은 철길이 이래도 좋은 거예요. 나쁜 철길인데도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손과 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리고 도로 사정이 정말로 안 좋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조선 사람들이 온다면 그래도 보여주려고 좋은 것을 이렇게 좀 해줄 만도 한데 얼마나 가난하면 그걸 감출 수도 없고 도로 사정이나 집이나 그냥 다 그냥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살던 집보다도 더 허름한 그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북한 실정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똑같이 출발했지만은 차이는 엄청나게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소문이 들려오잖아요. 우리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지금 유럽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200명이 탈북을 해가지고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에 들어오라 해도 그들이 지금 남한으로 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엘리트들이죠. 전부 다. 영국에 많이 있답니다. 영국 같은데 북한에서 영국은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또 그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3만 명의 노동자들이 지금 이 소식을 다 듣고 왜냐하면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유엔에서 연설하는 걸 듣고 지금 북한이 난리가 났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3만 명이 지금 공식적으로다가 남한으로 넘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 남한에서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것은 소문이지만 소문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난번에 미국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미 상원 하원 의원 500명 있는 데에서 연설문 중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현 정부가 최근 발간한 북한 인권 보고서의 적나라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 얘기했던 게 뭡니까? 성경책이 있다고 성경책을 소지했다고 한국 TV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당하는 실태를 적나라하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43분간의 자유라는 키워드로 연설함으로 말미암아 기립박수가 23번 포함해서 총 61번의 박수갈채를 받았고 기립박수 의원들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은요 짧은 메시지지만 전 세계를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이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나갈까봐 엄청나게 이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그 뉴스거리를 북한으로 많이 보내줘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것은 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자체 내에서 무너져야 되는데 그래서 통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더욱더 인권 유린이 되는 그 어린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어떤 이권이나 정치적으로 우리가 상술적으로 북한을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것이 뭡니까? 정말로 복음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기도가 쌓여져 있는 밑바탕이 되어 있는 기초가 되어 있는 그런 북한이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북한도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조선이라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탈북해서 넘어오면 다 우리나라 국민이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정의 절차만 밟으면은 다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북한에 있는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인들은 항상 순수해야 돼요.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동기가 깨끗해야 되고 동기가 정직해야 되고 동기가 속임수가 없어야 되고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헨리 포드 하면은 여러분 다 생각을 하잖아요. 누굽니까? 세계적인 자동차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이 대단히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일화를 보면 이런 적이 있어요.
어느 날 포드가 식사하기 위해 식당에 갔는데 자기 눈에 딱 들어오는데 어떤 신사가 신발을 신고 있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가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 신발이 무엇입니까? 신발이 어떤 신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구두가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멋있는데 그 구두가 무슨 구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신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신발이요, 이거 악어 신발입니다. 그랬어요. 악어 신발. 그러니까 헨리가 아니 악어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거 악어 신발이라는데 어디 가서 구하지? 그래요 생각하는 것이 악어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악어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악어가 아프리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달을 갖다가 생각한 끝에 악어 신발을 가지러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과 차 모든 것을 다 정리해 가지고 아프리카로다가 악어를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 드디어 고생 끝에 가가지고 악어를 사냥하는데 악어가 너무너무 힘세요. 그래서 악어를 간신히 잡아가지고 배 위로다가 악어를 끌어올렸는데 기진맥진한 포드는 악어를 갖다가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웬일이야? 악어에 신발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악어가 신발이 없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포드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순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지금도 성경에 보면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순수하게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행복의 길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비울 때에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어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욕심을 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 영혼은 어린아이든 젖먹이든 장애가 있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 맷돈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방정환 선생님이 세운 기념일입니다. 어린이란 어리신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이는 어리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인격체로서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과거처럼 어린이가 무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무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반대로 너무 과잉보호받아도 더더욱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아픔은 어린이들이 돈벌이의 대상이 된다든지 성폭력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가족 해체를 하는데 큰 어린이가 피해자로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하는 기계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겠다고 대리만족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혹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보셨지만은 옛날에 우리는 학교 갔다 오면은 책가방도 별로 없었어요. 마루 안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나가서 노는 겁니다. 하루 종일 놀아요. 해 넘어갈 때까지. 엄마가 찾아와서 밥 먹으라고 소리소리 지를 때까지 놉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온 우주를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한다고 많이 배운다고 물론 배워야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나쁜 짓을 더 많이 하잖아요. 보세요. 서민들은요 기껏 해봐야 배고픈 거 그것 때문에 나쁜 짓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많이 배웠다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전부 다 그들이 뭐 유명한 대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는데 전부 다 지능적으로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를 무시하면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14절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예수님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제자들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린아이가 가라곤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에 비치는 어린아이와 인간들에게 비치는 어린아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또 마태복음 18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이에게 잘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이를 잘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살피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결론을 내리잖아요.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를 보면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특별히 기독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린이를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정말 어린아이 시절에 어떤 것을 가르치면 80살까지 갈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미래의 희망이에요. 뭐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다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어린이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있어야 가정도 있습니다. 어린이가 있어야 교회도 있습니다. 어린이가 있어야 나라도 있는 거예요. 어린이가 있어야 미래의 기업도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있어야 미래의 정치도 있는 것이고 어린이가 있어야 모든 것이 미래의 꿈입니다. 근데 어린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끔찍하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의 희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어린이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 영광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어린이가 오는 것을 환영한다 이겁니다. 금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어린아이가 교회 와서 노는 것을, 교회 와서 지나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는 바로 이 어린이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들 것. 그래서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가 그 정말 바로의 엄격한 그 율법 앞에서도 목숨 걸고 모세를 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태어난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현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영적인 지도자까지 이르는 것이 어머니가 모세를 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과연 우리나라에 희망이 넘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은 만약에 지금처럼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을 안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2065년,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0년 후에 2065년 인구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40년 만에 지금 우리가 5천만이나 하잖아요. 2,500만으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2305년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280년 후겠죠. 불과 5만 7천 명밖에 안 남는다고 합니다. 5만 7천 명밖에 없어요. 이 대한민국에 지금.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자멸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도가 뉴스에 보니까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앞섰다는 뉴스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누가 지금 부럽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가난할 때는 쌀만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쌀 많은 집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쌀 많은 집이 부러웠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많은 나라가 부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인구가 많은 나라가. 여러분 그 넓은 몽골 땅에 600만도 안 돼요. 그 넓은 캐나다에 1,800만밖에 안 됩니다. 그 넓은 호주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 2천만밖에 안 돼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먹을 게 없다고 산하제한하는 것이 엄청난 죄악으로 돌아온 겁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죠. 그냥 많이 나가지고 호주로 다 보냈으면 우리나라 땅 되고 캐나다로 다 보냈으면 뭐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 땅 되는 거예요. 다. 우리 민족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는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엄청난 재앙이었었던 거예요. 엄청난 재앙. 그때만 많이 났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났어요. 어린이의 꿈이 클수록 나라의 희망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모든 정책을 다 줄여야 돼요. 지금. 다 줄여야 돼요. 그리고 모든 정책도 한 개로 다 통일돼야 돼요. 세금도 학문 쪽으로 다 통일돼서 정말로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돈을 써야 됩니다. 지금 교육비에 남는 게 돈이랍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교육세를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데 학교가 이 교육부가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 국가에서 다 통폐합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나누어 주는 것 그런 거 다 통폐합해서 어린이를 많이 낳으면은 집도 주고 자가용도 주고 직장도 주고 애를 많이 낳으면은 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 좀 조건에 맞아야 되겠죠. 애를 많이 낳았어도 어떤 일정한 교육이 된 사람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애 한 10명씩 안 낳겠습니까? 정부에서 다 키워준다는데. 집도 준다는데. 그래 해도요. 충분히 남습니다. 지금. 충분히 남아요. 지금 뭐 정치인들이 도둑질 해먹는 것만 다 우리가 정직해도 말이죠. 나라가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닙니다. 도둑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도둑질 때문에. 두 번째로 어린이는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문제아동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문제아동 하는데 문제아동은 없습니다. 문제 있는 부모와 문제 있는 어른 때문에 문제아동이 생기는 것이지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문제 있는 부모 때문에 문제아동이 생기는 것이지 부모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문제아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문제아가 될 수가 없죠. 문제 있는 부모는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과잉, 보호, 물질만 갖다 주는 것이나 유산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방임. 그걸 갖다 뭐라 그래?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지금
맞벌이 한다고 아이들을 갖다가 방치해두고 직장 다니고 돈 버는데 그 벌어면 뭐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돈 왜 벌어요? 아이들 때문에 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아이들하고 많이 부모들이 놀 수 있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손이 어린이에게 제일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어린이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함께 해줄 때에 그리고 힘들 때에 아빠의 어깨를 생각하게 되고 엄마의 손길을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서 아이를 사랑하는 가정이 부모를 효도하는 그런 효자, 효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악한데 효자, 효녀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족 예배의 기쁨을 체험하는 아이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에 자존감이 충만합니다. 사랑을 받은 대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효자 집에 효자가 남는 것입니다. 자긍심과 존중심을 갖춘 건강한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른 인격을 갖추면 어디서나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어린이니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어린이에게는 7가지 호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바라는 게 있다. 사랑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훈계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런 7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호소를 100% 채워줄 부모는 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맡기느냐? 우리가 어린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기도의 옷을 말씀의 옷을 입혀서 세상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할렐루야. 부모는 아이들에게 그냥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아이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어린이는 칭찬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칭찬을 먹고. 칭찬이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라면 칭찬이 자녀 교육의 핵심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생활고에 쫓달리고 환경에 쫓달리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부모의 스트레스가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아이들의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다면은 비로소 아이들의 단점보다는 아이들의 장점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들은 99가지의 실수를 투성이라 할지라도 그 한 가지를 찾아서 칭찬해주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칭찬은 어린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들어주고 강한 삶으로 키워줍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칭찬하면 칭찬받을 일을 하고 비난하면 비난받을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칭찬은 최고의 비타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이를 칭찬합시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 불러놓고 많이 칭찬해 줘야 돼요. 뭘 먹을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많이 칭찬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요, 사랑이 배고픈 아이들이 많아요. 정이 배고픈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들여다보면요, 결손 과정이 많고, 또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왜냐하면 이혼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오면 참 힘들죠. 교사한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아주 대단한 인물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 큰 인물이 되면 내가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손도 못 잡아볼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져주고 있음을 믿으면서, 여러분, 교사라는 게 별겁니까?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교사, 할머니와 같은 교사, 할아버지와 같은 교사가 오늘날에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말벗 대어주고 상담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기도는 우리 교사들이 합니다. 기도는 부모가 합니다. 기도는 할머니가 합니다. 기도는 할아버지가 합니다. 그러나 축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어린아이에게 칭찬도 필요하지만은 훈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이거는요. 왜냐하면은 어려서의 훈계는요, 여든까지 붙잡아주는 자물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것은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를 사랑만 하면은 안 됩니다. 훈계할 줄도 알아야 돼요. 훈계와 징벌은 다릅니다. 훈계가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 훈련시키는 것이라면 징계는 위반에 대해 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가 자녀들의 미래를 바른 행동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면 징계는 과거의 잘못에 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계받는 아이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만 징계받는 아이는 두려움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주의 훈계란 성경 말씀으로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들을 감동할 수가 있어요.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원칙 없이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분에 따라 옳고 그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부모의 꿈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부모의 비전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훈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이들의 영혼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잔인한 영상물과 게임이 아이들을 사로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미디어와 영상이 홍수를 이루는 이때에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것, 폭력적인 것은 아이들에게 저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못 보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보면은 안 되는 이유를 이해를 시키고 나서 못 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못 보게 하면요, 부모가 없는 데서 또 보거든요. 장관아도 소용없어요. 그거 정보를 아는 친구들 만나면요, 그거 다 푸는 방법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훈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신명기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6장 7절 말씀.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는 아이들에게 말이지 아침과 저녁으로 갈 때나 일어날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이 싫어할 텐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디모데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아이에서 8까지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그 속담이 이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잠언서 22장 6절이 그거예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아이에게 마땅히 어려서 행할 길을 가르쳐라. 어려서 가르쳐야 된다. 나이 들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재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무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도 돌리고 붙잡음에게도 이렇게 돌리고 해서 그걸 분재를 만들죠. 커서는 안 됩니다. 연약할 때 해야죠. 그래서 3살에 익힌 버릇이 80이 되어서도 3살과 같이 그대로 행해진다는 말입니다. 좋은 습관이 3살 버릇 80까지 가도 좋지만 나쁜 버릇은 80까지 계속해서 버릇처럼 이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독서 습관, 인사하는 습관, 어른들을 공경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좋은 습관들이라서 여러분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커서도 사랑받는 거예요. 인사 안 하면요 아무리 그가 좋은 대학에 나오고 아무리 그가 훌륭한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인사 안 하면 사람들에게 왕따당합니다. 인사를 잘하는 아이로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독서나 인사나 어른들에게 공경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덕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다가 도둑질하거나 남을 험담하거나 사람을 괴롭히거나 거짓말하는 등의 나쁜 습관 그거는 80까지 가서는 안 되죠. 요즘에 와서 정치인들이 아들 때문에 또 정치인들이 옛날 학창시절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니 뭡니까? 학창시절 때에 학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갖고 옛날에 학교 다녔던 동창이나 동기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고. 항상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믿었던 친구들이 나를 갖다가 시기질투해서 그런 거예요. 시기질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습관이 그대로 잘 유지돼서 8까지 간다면은 정말 좋은 삶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이고 나라의 미래이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가 넘치는 가정, 어린이가 많은 나라, 어린이가 커서 말씀으로 양육되는 교회,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가 많이 와서 뛰어노는 그 교회가 바로 천국이 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아니라도 이제는요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많은데 그들이 사랑이 배고파요. 그들이 정이 그리워요. 그들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듬뿍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내가 낳거나 전도를 하든지 못 나면 전도라도 해야 됩니다. 가정과 사회나 교회도 어린이가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종현 목사님 말씀했지만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것이 있어요. 노인 하나가 죽으면 한 개의 도서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그만큼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신머리 앞에 머리를 숙여라.
그리고 노인은 멸류관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거기다 전부 물어보는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아프리카 속담을 소개하면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키우고 성장시켜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아이와 함께 가고, 교회가 없어지려면 어른들 혼자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이와 함께 온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서 건강한 어린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린이, 나라에 애국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그런 우리가 힘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지만 낳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에 오는 어린아이들을 우리 함께 잘 양육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줘서 정말로 삼강교회가 끝까지 살아남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린이를 끔찍히 사랑해서 어린이의 성도의 부자가 되는 우리 삼강교회를 꿈꾸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시대가 악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행복에 갈망하고 정의에 그리워하고 부모 사랑에 그리워하는 많은 이웃의 어린이들을 우리 교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